오늘은 신앙과 국가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강해 순서대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 추석 명절 바로 전날인데 이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 또 먼 지방에서 가족들, 우리 자녀손들이 함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 말씀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명절엔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죠. 그런데 명절 때 가족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하다가 정치 얘기만 나오면 서로 견해가 달라서 싸우고 갈등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어떠하신가요? 그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서로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서 서로 논쟁하다가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그리고 막 갈등하고 싸우고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족들은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명절 때 가족들이 모여서 절대 정치 얘기 금지.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얘기,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안부 묻고 축복하고 또 모여가지고 그 기독교 가정은 추석 명절 가족 예배도 함께 드리고 그런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 얘기하면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국가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져야 할까요? 국가에 대해서 나와 국가, 신앙인과 국가 혹은 정부 어떤 견해를 가져야 될까? 우리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관점에 대해서 대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복잡한 정치 현실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은 아니고 원칙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관점으로 정치를 바라보고 이 각 국가를 바라보고 우리 민족을 바라보고 하는 좋은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조금 부담스러운 말이고 약간 이렇게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통치자의 권위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권세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통치자들의 권세를 존중하고 높여야 할 이유가 있는데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고 통치자의 권세를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고 또 그 권세를 거스르게 되면 심판을 자취한다, 심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4장 32절에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누구에게 주실지, 어떤 사람을 그 나라의 지도자로 삼을지 혹은 그 지도자를 폐하실지 이거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도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왕이나 총독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전 세계의 하나님이시고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권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지도자든 나쁜 지도자든 일단 권좌에 앉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작정하시고 처음부터 계획하신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뜻이 있다는 것이고,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또 다른 뜻이 있는데 허용하신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은 아니지만 어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안 좋게 보이는 모습이라도 허용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허용하신 뜻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악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작정하고 계획해서 그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해서 세우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기에 악한 지도자라고 해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허용하신 것인데요, 그 악한 지도자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악하게 보이는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또 다른 것을 이루시려고 하신 계획이, 작정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를 나중에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그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깐 죄를 짓는 것도 내버려 두시고 지켜보시고 하신다는 것이죠. 또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또 다른 일을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든 허용하신 뜻이든, 하나님께서 길게 그렇게 하시든 짧게 하시든,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 허용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능한 지도자, 포악한 지도자, 부패한 지도자를 어떻게 존중할 수 있는가? 사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네로 황제가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마귀의 화신이라고 불리워질 만큼 포악하기가 이를 데 없는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을 그렇게 많이 핍박하고 잡아 죽인 황제였죠. 그 시대 상황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포악한 지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재판은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을 내세웠고 또 졸속으로 처리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정에 서신 예수님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으셨고 빌라도의 권한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때 재판 중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빌라도가 가진 권세와 권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비록 불법 재판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깐 빌라도에게 권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 빌라도가 하나님을 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심판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라도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를 심판하는 자리에 있으며 권세가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예수님은 빌라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불법 재판이었고 그 결과도 불법적이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법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이 구원을 받고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잠깐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그렇게 권세를 주고 그 자리에 앉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합심하여 또 무리들을, 군중들을 동원해 가지고 빌라도 타도 그러면서 정권에 맞서서 싸우고 그랬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부 권세자들을 경멸하고 국가의 권력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함부로 조롱하거나 경멸할 수 없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우리 사회에 가득하게 되면,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를 갖게 되면 우리 사회 시스템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붕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혼란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위에 있는 권세들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모든 사회 시스템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고,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그리고 회사에서는 사장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고, 교회에서는 목사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고, 그 어떤 조직과 어떤 집단과 이런 모습 속에서 누구 하나 이런 것들을 권세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며 반항과 거역의 정신으로 살게 되면 인간 사회의 모든 질서는 무너지고 무정부주의의 혼란이 오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위의 권위자들을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생기지 않습니다. 잘 못하기 때문이고 그들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결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통치자의 권위를 가졌을 때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으셔서 그 자리에 세우셨을 때는 그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맹종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권위든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억압할 경우에는 우리는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일 먼저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고 하는 의미는 국가의 법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기서 다스리는 자들은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을 가리킵니다. 선을 행하라고 하는 말은 법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법을 지키기만 하면 공직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칭찬을 받겠죠. 그러나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깨거나 불법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게 되면 그 다스리는 자들에 의해서 벌을 받을 것입니다. 국가란 서로 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결속한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그러므로 법을 지키겠다는 상호 간의 약속이 무너져 버리면 무질서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 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무너지면 힘있고 악한 사람들이 서로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힘들을 가지고 깡패 조직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작은 군사 조직을 만들어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억압을 할 것입니다. 무정부주의가 되면 힘없는 여자들과 아이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국가를 주셨고 통치자를 주셨고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국가의 지도자들도 법을 안 지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법을 안 지키는데 왜 나한테만 법을 지키라고 하는가? 나도 법을 지키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왜 나만 지켜야 되는가? 나 정말 성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주변을 보니까 다들 안 지키더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법을 안 지키므로 나도 법을 지키지 않겠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고 몰래 또 편법을 행하고 그러는 것이죠. 이런 생각과 논리는 주변 사람들이 다 죄를 짓기 때문에 나도 죄를 짓겠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몰래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나중에 보응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도 아무리 높은 대통령의 지위에 있어서 그 지위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불법을 많이 행하더라도 그 기간이 임기가 다 끝나면 나중에 또 다 보응을 받고 심판을 받고 벌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이하 나머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도 안 지킴으로 나도 안 지키겠다라고 해서 우리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지켜도 나는 반드시 지킨다. 다른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나는 법을 반드시 혼자라도 지킬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도 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법 정신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통 법규도 지켜야 되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아주 정직하게 성실하게 해야 되며 그 외에 수없이 많은 법들을 하나하나 다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또한 국가에서도 나라 안에서도 충분히 그런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하는 세 번째 의미는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세금을 잘 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납세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국가와 정부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우리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세금을 아주 조금 냅니다. 벌어들이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적게 내도 크게 내도 우리는 반드시 내야 됩니다.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은 세금을 내는데 그때 이 돈을 보면 굉장히 아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을까 해서 탈세 방법을 연구하고 그 탈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가 시스템은 우리를 수많은 범죄로부터 지켜주고 다른 나라의 공격으로부터도 보호해 줍니다. 그것을 위해서 경찰과 군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막강한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세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국가가 경찰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국민들은 보호가 되는 것이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경찰과 군대와 사법부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개인의 힘으로는 누릴 수 없는 공공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도로와 대중교통 국가의 돈으로 세금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교육과 의료도 마찬가지고 전기와 인터넷,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쓰레기와 그 외의 여러 가지 복지도 국가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드는데 이 모든 것을 세금으로 다 우리나라가 마련해 두고 그것을 우리는 잘 이용하고 있으며 수없이 많은 혜택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도 참 많이 좋아졌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라의 도움을 받고 살면서도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마음입니다. 무책임한 마음이고 또 어떻게 보면 심한 말로 이 모든 혜택은 다 받아 누리고 싶어 하면서도 세금은 안 내겠다라는 사람은 도둑놈 심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세금 굉장히 부자고 돈이 많은데 집안에 쌓아두고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아서 세무원들이 쳐들어가서 막 찾아내는 그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더욱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이기적으로 살한 그 마음을 떠나서 우리나라 시스템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내가 기본적인 세금을 낼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더 내가 후원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원들과 이런 사람들을 내가 후원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국민의 권리를 책임 있게 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국민이 자기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왕과 귀족들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고 평민들과 노예들은 마땅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국민의 의무도 또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국가 지도자를 세울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국민의 손을 통해서,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정치 성향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나누어진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몇십 년 전부터 이렇게 점점 강하게 나누어지다가 이제는 완전히 원수대하듯이 서로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 성향에 따라서 내가 반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권력을 쥐게 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이를 어쩌나 저 사람이 저쪽 편에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끝장나는데, 뭐 이런 소리들을 참 많이 합니다. 반대로 이쪽 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편에서 또 대통령이 나오면 또 다른 편에서는 우리나라 망할 것 같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나라는 그 대통령과 정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이 나라도 하나님 것이며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보수적인 성향으로 흘러가거나 진보적인 성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목표가 아닙니다. 나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방향으로 가야 돼, 그래서 계속 힘쓰고 그것이 마치 최종적인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나는 진보 성향이니까 우리나라가 이쪽으로 가야 돼 라고 하면서 최종적인 목표가 그것인 것이냐, 막 우리나라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이런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한민족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 성향이 더 높은 가치입니까? 아니면 신앙이 더 높은 가치입니까? 신앙이 더 높은 가치이죠. 그런데 가끔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정치 성향, 정치적인 견해가 더 높은 가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치 성향이 서로 달라도 나 보수야, 나는 진보야, 서로 견해가 다르고 뭔가 논쟁을 하더라도 그러는 가운데 서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인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신 그리스도인이냐?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서로 정치 견해가 달라도 우리는 한 가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우리는 하나다. 서로 비록 견해가 다를지라도 우리는 하나고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가치가 더 위라면, 정치적인 견해나 성향보다 더 위라면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교회로 신앙생활 잘 하다가,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고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정치 얘기가 나와서 자기의 정치적인 견해를 갖다가 막 얘기를 하는데 보수야? 진보야?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가족으로서 하나인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난 당신하고 이제는 대화하지 않겠어, 난 당신하고 달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지적하기 시작하고 논쟁하기 시작하고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어느 가치가 위죠? 정치적인 견해가, 그 가치가 더 신앙보다 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서로 정치적인 견해, 경제관,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계관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가치와 견해, 세계관,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가치관,
신앙의 가치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서로 달라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도 신앙 하나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신앙 하나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올해 추석 명절에서도 정치 얘기를 가능한 한 하지 마시고 집에서 하더라도 넌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족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축복하겠다. 이렇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우리 교회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서로 다른 견해 때문에 갈등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결하는데 방법이 다를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잘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런 것들, 서로 다른 견해, 교회에 관해 대해서 혹은 어떤 문제 해결에 관한 관점들이 서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것들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래서 이런 가치들보다 훨씬 더 신앙이라든지 영적인 가치들을 우선할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고 분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신앙으로 하나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민족주의입니다. 여러분은 한민족으로 태어난 것,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국력이 아주 높아져 가서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뛰어난 민족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나라가 뛰어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뛰어난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요즘에 많이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축구라든지 스포츠 경기를 할 때 누구를 응원하십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하면서 열렬히 응원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하고 싸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최고가 되는 그것이 마치 우리의 목표인 양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았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극단적인 민족주의가 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극단적인 민족주의, 우리 민족만 최고, 우리 나라만 최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점점 민족 우월주의로 발전하고 자국 이익 우선주의로 발전하며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힘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패권주의와 제국주의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저 후진국이나 그 개발도상국이었을 때는 이런 생각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다음엔 우리가 힘을 가진 후에는 이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힘을 가졌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나라나 이런 나라들을 힘으로 누르려고 하거나 이익을 강탈하려고 하거나 뭔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익을 최우선으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밀어붙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미국이 예전에는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대국이 된 다음에 참 많은 나라에 원조하고 도와주고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국 중심으로 자국 이익만 보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참 많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제력과 군사력과 힘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돕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더욱더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신자들에게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최고의 가치여야 하며,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 민족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나라에 두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 민족을 사랑하고 섬기며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이 나라가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기도하며,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정부와 위정자들과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감, 책임감, 이것을 이 나라에서, 이곳에서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서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만이 저의 소원입니다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나라 부자가 될수록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법을 행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복음을 증거하며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나라가 진짜 국력이 세고 경제력과 군사력이 있는데 그것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돕게 해주시고, 부자 나라 속에 있는 그 부자 교회, 한국 교회가 굉장히 부자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보면 너무 부자입니다. 하나님, 이 부자 나라를 통하여 선교가 전 세계에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그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위에 있는 권세자들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시민이지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대로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